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고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면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예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루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맛이 덜 나더라도 살맛 난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공짜는 없다,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과 리브가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도 10살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10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입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할 때의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상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때가 무려 20년 뒤 60살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상둥이를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제가 이삭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삭의 삶은 참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 그런데 사라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사라가 뭐 대단하게 화려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뭐 여러분,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대단히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냥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 낳고 아이를 잘 길렀던,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 하나 잘 키운 것, 그거 외에는 사라에 대해서 뭐 별다른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사라가 한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그 아이 하나 잘 키운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라가 아이를 90세에 낳은 이 이삭을 여러분 나중에 이 이삭이라는 한 남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영적 교육을 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26장에 가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이 이삭은 덜에 있을 때 항상 먼저 한 일들이 뭐냐면 그 덜에서도 여호와를 항상 묵상하는 생활. 6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삭을 어려서부터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배하는 삶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10년을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처럼 딴짓은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10년 만에 여러분 딴짓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지만 이삭은 20년 동안도 딴짓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이 사라라는 한 여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세요. 2절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랬습니다. 헤브론에서 사라가 임종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 그러니까 옛 이름,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 브엘세와 예루살렘 사이에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지도를 화면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죽기 전에 어디 살았는가?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산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헤브론과 브엘세바는 거리가 약 한 40km 정도가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살 때에 아브라함이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본토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그 땅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그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엄청난 위험을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늘고 재산이 번성하면서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키우던 목자들과 양을 키우던 목자들과
그리고 조카 롯이 요새 양을 키우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목초지에서 많은 양들을 먹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풀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조카야, 이제 네가 분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했을 때 조카는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예?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이 헤브론 땅에서 127세를 일기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그 말은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항상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바로 그 헤브론 땅에서 임종을 맞이하는데 3절과 4절을 보세요. 자, 3절에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해 족속에게 나아가서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라의 죽음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해 족속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 족속을 찾아가서 매장지를 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매장지를 팔라고 요청하면서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라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라를 애도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실릴 것 같은데 달랑 여러분 2절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다, 그래서 슬프다, 애도한다 라는 말은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사라의 매장지, 땅 구하는, 땅 매입하는 이야기예요. 21절에 걸쳐서 여러분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3장의 말씀의 핵심은 사라가 죽었다, 그래서 슬프다, 그래서 그를 애도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헤브론 땅을 어떤 경위를 거쳐서 어떻게 구입했나, 그래서 헤브론 땅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구입하게 되었나. 왜냐하면 그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주기로 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매입을 했는가에 대한 그것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무려 여러분 21절에 걸쳐서 21절에 걸쳐서 지금 땅 매입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라의 묘지가 왜 이렇게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땅이 나중에 지금 사라가 이 헤브론 땅에 묻히고 난 다음에 훗날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선조가 이 헤브론 땅에 묻힙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묻히죠. 이삭이 여기에 묻히죠. 레아가 여기에 묻히죠. 리브가가 여기에 묻히죠. 야곱이 여기에 묻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구입한 이 헤브론 땅,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의 선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3절 이하를 보세요. 3절에서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거주하던 해 족속 유지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이 헤브론 땅에서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헤브론에서 땅을 구입한다면 굉장히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땅을 구입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돈 있다고 해서 함부로 땅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원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허락이 없이는, 그 원주민들의 허락이 없이는 땅 한 평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원주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친척이 없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땅 살 사람들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을 구입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동네의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중개 역할을 해주면은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전통적으로 땅은 친척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법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헷 족속에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는 거류하는 자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당시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을 보세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헷 족속의 유지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원주민들로부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사람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을까요? 땅 좀 필요하다? 땅 좀 다오. 이렇게 해도 줄 겁니다. 실제적으로 뒤에 보세요. 여러분 이 헷 족속 유지들이 땅을 그냥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좋은 땅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낮춥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객이면서도 이 땅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그네 거류하는 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 유지들에게 자기가 가장 낮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뭘 느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섭섭하다고. 내가 누군데? 그래서 여러분 뭐 모임에 가면은 자리를 정해놓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 안 써주면 그렇게 섭섭해서 견디지를 못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내가 뭔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처절하게 낮춥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방인이면서도 그 헷 족속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우리 가운데 지도자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운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매장지로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당신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냥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탓하는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탓하는 자가 없으니까 당신이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해서 매장지로 서십시오. 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여러분 매장지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 안 받고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냥 여러분 매장지로 쓰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매장지로 쓰면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는데도 아브라함은 생각이 달랐어요. 비록 그저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한사코 여러분 그냥 쓰라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꼭 돈을 주고 사야 되겠습니다.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봅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러분, 지금 땅을 거저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쓰라고, 그 땅을 쓰라고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나는 꼭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헷 족속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지만 몸을 굽힙니다. 얼마든지 땅을 공짜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 사람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겸손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은사 중에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뭐 실명을 여러분들이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홍석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희가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 그분을 가르쳐서 총신의 성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만약에 이렇게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 앞에서 학생들과 마주치면 절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생이 먼저 들어가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만약에 소비는 너무 어려워서 빨리 가야 되는데 교수님 끝까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런데 교수님이 끝까지 안 들어가니까 한사코 먼저 들어가래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장인이 총신대 총장을 지냈던 차영배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총장이 되면서 차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차가 현대에서 나온 제일 큰 차를, 제일 좋은 차를 총장이니까 그 차가 학교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최홍수 교수님 차는 포니2라는 게 있었습니다. 포니2. 그런데 포니2도 그 당시에 엄청 오래된 거. 원래 교수님이 승용차를 안 타고 다니시고 사당동에 학교가 있을 때는 그냥 자전거 타고, 예, 감사합니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머리를 저렇게 안 빠졌는데 지금 최근의 사진이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머리가 하나도 안 빠지셨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서 학교가 이제 양지로 이렇게 넘겨오면서 양지에는 기숙사가 제가 다닐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 2학년들만 양지에서 수업하고 3학년들은 사당동에서 수업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수업이 이제 양지에 있으니까 버스 타고 와보니까 이게 수업 시간을 못 맞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포니2를 정말 가다가 분해될 만큼 소리 나는, 그래서 저 멀리서 봐도 소리가 다 들리는 포니2를 이제 몰고 오셨습니다. 예. 이런 차인데 색깔은 빨간 차가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차였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장인어른이 이제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큰 차를 탁 몰고 오는데 그때 이 최홍수 교수님이 이 큰 차 본네트 위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이 장인어른에게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장인어른이 이 차를 타실 수가 있습니까? 한사코 그 차를 못 타시더라고. 어떻게 총장이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느냐는 거예요. 그 차를 못 타게 본네트에 엎드렸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장인어른은 계속 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학생이 시험을 치다가 이렇게 컨닝을 만약에 하다가 걸리면요, 100% 과락입니다. F를 줘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발악시킨 학생을 교수 연구실로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한 학기 등록금을 줘요. 다시 등록해서 다시 다니라고. 정직을 가르치는 거죠. 정직하게, 정직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닐 때 그분을 우리는 성신의 성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항상 겸손하게 모든 학생들 앞에 존댓말 쓰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얼마나 겸손하신지. 저는 그 교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땅을 거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 사람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어디에 장사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은 다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막벨라 굴입니다. 자, 10절 이하를 보세요. 이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굴도 그리고 밭도 다 그냥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스승님께서 이 땅을 원하신다면 이 땅뿐만 아니라 무덤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다 그냥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족 앞에서 여러분 이 에브론이 약속을 합니다. 그 땅을 그냥 주겠다라고. 그리고 3번이나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사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애걸복걸하면서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 에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은 400세겔이라는 값을 지불했다 그랬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말을 했고 그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마 여러분 분위기를 봐서 밀당했겠죠. 받으라, 못 받는다. 받으라, 못 받겠습니다. 아니야, 받아야 돼.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브라함 우겨서 은 400세겔을 달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라는 돈이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어떻게 세일된 가격으로 땅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적당하게 형식만 취해서 돈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거래되는 땅값보다 아마 훨씬 더 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400세겔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여러분 4일을 일해야 받는 돈이 1세겔이에요. 4일을 일해야 1세겔을 버는데 400세겔 같으면 5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400세겔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의 에브론 사람의 땅, 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무려 5년치의 연봉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의 산소를, 묘지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를 쓰나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묘지를 위해서 5년치의 연봉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공짜로 주겠다는 땅을 굳이 이렇게 여러분 큰 돈을 주고 샀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땅 준다. 네가 보는 땅 다 너에게 준다.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자, 야, 하나님이 참 은혜가 놀랍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 땅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땅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준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가 놀랍다. 이런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 땅을 내게 주려는 약속이 최초로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최초로 성취되는 장면인데 그 성취가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응당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어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다면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오늘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내일 시험지 받아들었을 때 하나님 답 다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시험지 받아들었는데 답이 다 보여요. 그러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 정도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방법이 지극히 여러분 일상적인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공짜로 주겠다는 그 땅을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묻힐 이 땅은 앞으로 영원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땅이기 때문에 후대에 가서 어떤 말썽이 생길 것을 알고 분명히 명확하게 큰 돈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명확하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공짜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막 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공부 같이 하는 친구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분이 3번째 성지를 다녀왔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3번째 가서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통곡의 벽을 갔는데 근데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만 전 세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성지순례를 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벽에 이게 혹시 사진 자료가 있으면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통곡의 벽에 이게 벽돌과 벽돌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꼽아 놓는데요. 한국 사람도 가면은 가지가 기도 제목들을 거기에다 이제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 많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계를 빼서 누군가 이제 통계를 내봤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뭔가 통계를 내보니까 저기 보이시죠? 사이사이에 저 종이가 꼽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기에다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제일 많이 꼽아 놓는가 해보니까 1번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여러분 생각이 뭘 같아요? 2,000km를 넘게 날아가서 그 통곡의 벽에 거기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응답받고 싶은 기도 1번 제목이 뭐였을까요? 예? 로또 당첨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잖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뭐만 생각하고 있다? 로또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곡의 벽까지 갈 리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지를 갈 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가서 통곡의 벽에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시고 첫 번째 기도는 뭐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 먼 길을 날아와서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로또 당첨인 것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관심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애쓸 때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도 부자 되는 거 로또 당첨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1번 순위가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철저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물질은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치르게도 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라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얼떨결에 바로로부터 엄청난 재산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랄랑 아비멜렉으로부터도 여러분 또 누이락했다가 또 엄청난 재산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뭐 했다? 땅을 살 때에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설 때 어떻게 써야 된다? 믿음으로 써야 되는 거죠. 정당하게 써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가지를 가지고 땅을 살 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였어요. 그들은 여러분 길쌈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나온 옷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 입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농사를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만나를 내리시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 봉투 받는 거, 농사 짓는 분들은 그 농사의 수확물을 얻는 거,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다?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여 소출을 얻고 봉투를 받을 때 더 성숙한 자세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실 때보다 가나안에 일할 때가 훨씬 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일에 실패하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제사가 전부 다 여러분 행음이에요. 여사제와 여러분 행음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가 온다고 고대 신들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이방 신들을 바라보고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럴 때 여러분 훨씬 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훨씬 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땀 흘려 얻은 은 400세겔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지불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걸음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몸부림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물 주고 나면 밑에 다 빠진다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자라겠지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물이 빠지더라도 콩나물 여러분 뿌리가 그 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한 방울이라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쓰겠습니까? 떨어지는 그 물 속에서 한 방울이라도 섭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절대 우리는 공짜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제 2019년 봄학기 양육학교 모집 그 안내문이 다 여러분에게 아마 실렸을 겁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큐티 그리고 성경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PBS 초급 성경 공부, 개인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했을 테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토요일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6주, 4주 이렇게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더 성숙한 신앙인들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둬 드릴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생활에, 영적 성장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사는 일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그러는데 한사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을
얻는 일은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경국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